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작스레 더워져서 이건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동안 지방에서 뜻을 위해 수고하시는 지도자들이 오늘 모이게 된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어요.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해서 여러 가지 생각 다 지방 일이 있었는데 가는 걸 좀 멈추고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만 이 일을 놓고 볼 때는 반드시 선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선우가 바뀌게 되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그 이구간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우리 식구들이 현실의 우리의 상황을 많이 직시하고 있어요. 또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볼 때 모든 세상사를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원리적으로 보고 선의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운을 하고도 그 뜻과 내용과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배우에 하나님 계시고 또 참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말 한마디는 하늘과 사탄의 싸움과 더불어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문제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된 지도자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탄의 참소한 조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비록 수은 적습니다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에 대한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우리는 이 한국이 이제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미국은 장자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한국을 아버지의 나라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 성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면서 결실로 찾아오는 것이 말씀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다 하는 것이 아버님의 최후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결론이고 하나님 6천년간 수고하셨던 승리의 종착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조국과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땅 위에서 실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님 오셔가지고도 실체를 쓰고도 그 세계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 아담이 참부모로서 가야 될 길을 완성해서 갔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사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구세주도 사명해야 되고 재림주의 사명해야 되고 그리고 참부모의 사명해야 되고 만왕의 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해방해서 만왕을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실제 나라가 세우겠다고 하는 선포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도 공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만이 비로소 이 땅에서 아버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싸움에 마지막 주권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 아버지라는 그게 우리 축구 가정이에요. 그게 실제는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복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가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 포로사격도 해야 되고 공중에 사격도 해야 되고 여러 분야에서 그 적에 대한 신장군을 하면서 공격하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승리하냐면 깃발을 보냐면 복음
데에 가서 그 마지막 심장관에서 깃발을 꽂아야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서 모든 사탄 세계를 제가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우고 사탄의 자유의복에서 백기를 들었지만 마지막에 이 땅에서 승리권을 쟁취하는 것은 축복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그 삶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가지고 성화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축복 가정 중심에서 종족적 메시아들이 국가 메시아와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된 193개 국가하고 아벨 국가인 194개 국가가 가인 아벨 국가가 하나 되어가지고 부모님이 닦아내신 그 승리의 기반 위에 아버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가정들이 해야 되고 종족적 메시아가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다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종족적 왕이 되어지고 비로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승리를 왜 알아야 되냐면 과거의 역사는 현재 거울이 되고 미래 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섭리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나오시는 발자취죠. 그와 반대로 사탄이 또 역사를 발자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어느 방향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게 되면 혼돈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기준에 상대성을 띠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인간대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 중심에서 생각이 바꿔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는 0.01mm만 바꿔져도 그건 사탄 되면서 참수 조건적으로 사탄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깨어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매사에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제나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원리적이냐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 오시는 섭리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연합에 보게 되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한결같이 원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섭리관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전북군에 와서 전국의 교우장들을 중심한 원리강의 대회도 하고 설교 대회도 어머님 주도해서 전북군에서 했습니다. 전전국에서. 그때 그들을 어떤 사람은 원리강에서 1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도 1등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그 기준을 세웠다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설교를 하고 원리강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서 다 등수를 가졌지만 당연히 오늘 말씀한 내용, 당연히 설교한 그 내용 가운데는 원리관이 없고 섭리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그들을 안 그러면 다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들은 중심이 흐려지게 되고 중심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중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체가 올바른 신앙을 생각하고 그 자체가 절대에 오는 거예요. 오늘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절대신앙, 절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장점이면서도 가장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싸움은 이 한반도 중심한 싸움입니다. 이게 사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싸움은 종교적 싸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이 중동 지방의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되어진 그 내용이 유대민족 중심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거기서부터 개신교 거기서부터 수많은 종교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와야 되는 거니? 마지막에 다시 오심을 약속했던 제2부가 실제로 오셔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분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왜 메시아로 오느냐?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타락한 아담 가정으로부터 혈통이 있어요.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로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신 분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다윗의 가정이 영원히 왕노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하고 아버님이 오시는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한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분은 내적으로 본 참된 부모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해 주어서 그들이 볼 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의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 모든 종교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교마다 기다리는 그 재림에 대한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에요. 꼭 예수님 재림자만 아닙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분은 구세주로 오신다, 구세주. 여러분, 구세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구하러 온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사탄세계. 이 사탄세계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사탄 중심한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을 가지고 사탄 절동 중심해가지고 시작된 거짓된 부모로부터 시작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가정으로 시작된 이 거짓된 혈통으로 시작된 세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세주는 참 아버지의 참 사랑의 혈통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잃어버린 원리를 찾아가지고 교육해서 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시게 되면 반드시 그분은 구세주로 사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찾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 어떤 종교도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종교가 없어요. 그 종교 자체가 개인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오신 목적은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 기반 위에서 아버님은 그들이 모셨으면 신부로서 신랑을 모셨으면 그때부터 뜻은 7년 이내의 뜻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2000년간 기독교 중심에서 닦아놓으신 기반이에요. 땅에서는 기독교, 세계적 기독교죠. 나라는 없지만 세계적 기독교. 그 기독교의 사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예수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독생자로서 오신 한 분의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경전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독생자를 믿는다. 그리고 성서를 경전으로 받들게 되면 그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교나 불교나 회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수없이 분열되어지고 서로 쪼개져 있지만 그 전부 다 기독교의 한 파인 것입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도 달라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더 상당히 차원높은 것이 마리아의 사상을 더 존경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도 전부 다 성서를 중심해서 예수 메시아를 믿고 있죠. 하나님 아들을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진 기독교가 닦아는 터비 영계도 그만큼 또 닦아져가는 겁니다. 땅에서 세워진 그만큼 영계도 세워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기독교가 2000년 닦아가는 그 기독교가 아버님 배신했기 때문에 영계에 있으면 닦아는 기반으로 다 무너졌답니다.
사탄이 참선 듣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와 육계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시고 광야 쫓겨난 신사입니다. 이것이 옥중으로부터 시작된 홀로 시작. 개인으로부터 다시 종적 형태의 당감권 조건 세워가지고 출발하신 것입니다. 이런 노정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가르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님이 그 말씀을 찾아서 왜 역사의 지도자들이 실패했는가? 왜 역사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능력자인데 이런 내용을 승리하지 못했던가? 왜 사탄 하나를 불복시키지 못하고 쳐다도 못하고 사탄을 쩔쩔매고 오셨던가? 이런 문제까지 아버님은 하나님과 싸우시면서 싸웠다는 얘기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그러시다고 했었어요. 하나님까지 부정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어째서 이런 세계를 그냥 두었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나님까지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그 하나님을 말없이 눈물 흘리시던 그 하나님을 그때 아셨다. 그때 아버님은 몇 날 며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신정을 붙들고 몇 날 며칠 통과하다 보니까 눈이 헤어져서 햇빛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과 땀에 범벅이 되어 옷이 젖은 정도. 그리고 그 눈물이 자국 일어서 시기증을 처리해요. 땀에 젖은 옷은 짭은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통과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막 부딪혀서 논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됐다. 말씀을 못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이런 불쌍한 아버지를 내가 해봐야 된다. 그래 당신은 이 어려운 싸움에서 당신이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면 누가 그 불쌍한 아버지를 위로할 것이냐, 누가 그 아버지를 해방할 것인가, 이걸 언제나 생각했다. 누가 그 아버지를 위로할 것이냐, 누가 그 아버지를 해방할 것이냐. 그래서 당신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줄 있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만 찾고 가도 아버지는 소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복귀기를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초창기 아버지 홀로 그런 싸움을 해오실 때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모두 다 아버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한 분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홀로 싸우는데 하나님도 아버님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책임진다고 싸우고 있게 돼요. 그거를 아버님은 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원리를 찾는 것도 위대하지만 원리 가운데 책임 분담을 찾다. 원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아버님은 그 인간 책임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자리에서 아버님 승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인간 책임감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 책임감을 함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까지 해방할 수 있다. 하나님까지 완성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감 5%를 완성하면 하나님의 95%도 완성되어서 100% 하나님 뜻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아담이 5% 책임감 완성해서 책임감을 완성해서 완성하면 하나님의 95%를 완성해서 하나님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아담이 책임감 5% 완성해서 참부모가 되면 하나님은 무형의 아버지로서 실제 참부모가 됩니다. 아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도 5%를 완성하게 되면 세 가지 뜻을 입힌다. 그게 그 사명을 해야 될 분이 다시 오신 분이에요. 그래 아버지 한 분을
통해서 책임다고 로만사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다마는 본연의 세계에 다 사탄이 없어지고 지구성 전체가 하나님 세계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루쯤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으로서 메시아서 올 수 있는 다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완성시켰다. 세 번째는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 부모님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실제 참 부모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실제 체를 쓰고 참 부모가 못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선포했던 것이 천지인 참 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예요. 아버님 말씀에 우리가 천주란 말은 영계와 육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구상에도 어느 지도자가 천주라 말을 써본 적은 없지만 천주대라든가 천주 앞에 선포라든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늘 땅을 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영인체가 전부 영계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전부 사탄 주관권인 것입니다. 그들까지 전부 다 주관할 수 있는 선포식이에요. 그 사탄까지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고민하고 하나님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 선포식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74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뒷장에다 전부 아버님이 승리했다는 전부 친필로 써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언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그러신 내용을 함축된 애언사라고 했습니다. 이를까지 우리는 말씀해주고 수없이 그걸 해석해줬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데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인간 조상 아담과 하나님 배신하고 타락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참 아버님을 중심한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아버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속에는 모든 존재 세계 문제 해결을 해결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대안도 들어있고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가는 또 들어있고 가야 될 방법이 뭔가 다 가르쳐줬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단체, 그들이 뭘 해야 할 것인가, 왜 이걸 세웠는가 하는 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시대에 거쳐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다시 찾아서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하고 거둘 때하고 가꿀 때하고 거둘 때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뿌린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결실 때예요. 우리는 결실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대단히 공부가 어렵죠. 그럼 사탄이는 뭐 할 것인가? 마지막은 아버님 한 분을 없애려고 하다가 아버님은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가정의 전체를 사탄이는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 축복 과정이 그러고 있으시더라고요. 부모님 메시아란다. 왜 부모님 가정이 저렇게 있냐 이거. 저렇게 해서 부모님이 승리했다고 보느냐?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모르냐? 원리를 모르고 그 다음 하나님 승리관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죠. 들으려고도 하냐? 안 합니다. 왜? 자기 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원리적으로 무엇인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자체가 승리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싸움은 하늘편과 사탄편 싸움. 그렇죠? 마지막 싸움은 하늘편과 사탄편 싸움.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그런데 무형의 하나님과 사탄이는 실체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싸움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실체 인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실체 인간과 인간, 그 개인 싸움입니다. 그런 가정과 가정 싸움이죠. 그런 종족이 있으면 종족과 종족의 싸움이 되고, 그런 민족이 있으면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런 국가에서 국가와 국가대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라진 하늘편과 사탄편 세계였던 두 세계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민주주의 세계, 공산주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한 이상 세계는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사탄 중심으로 타락한 세계가 앞서갔는데 사탄이가 된 천사 무시엘은 창조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의논하면서 만물세계를 지었고 마지막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이 왜 만물세계를 지었고 왜 인간을 지었던가 하는 이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창조했던 내용을 흉내내가는데 반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신입니다. 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신이 되어가지고 공중권세를 장하고 있어. 공중권세를 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하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탄이가 가지고 있다. 그 실제 세계의 조직을 가지고 형성되어진 나라가 이것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리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두 세계를 놓고 판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도 어떻게 싸우느냐? 하늘병과 사탄병과인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싸웠어요? 세 개 나라씩. 아담, 해와 천사가 이 셋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세 존재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 되셔야 되는데 하나 못 됐죠. 천사에게 해와를 타락시키고 해와가 또 누구를 타락시켰어요? 아담 타락시키고. 해와는 한 여성으로서 두 남자를 상대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혈통이 세우지 않았죠.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혈통을, 내 모형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 중심에서 아담, 해와 천사는 이런 형태로서 모든 존재 세계를 엮어나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복비성지에서 배우잖아요. 그래 마지막은 하늘편 국가하고 사탄 국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아담 국가하고 일본이 해와 국가고 그 다음 미국이 천사 국가라고 그랬죠. 그 사탄이 그 반대로 언어를 세운다고 했어요. 북한을 아담 국가라고 그 다음에 중국을 천사 이렇게 해와 국가라고 소리를 그때 당시는 천사 국가를 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가지고 대립했다. 그럼 그런 시간 단위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공산주의 세계의 천사장 국가에 러시아는 쪼개져 버렸어요. 그 분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그 산하고 있는 거니? 중국이 그 산하고 있다. 여자 해와가. 그럼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제대로는 여자가 잡는 여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천사장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와가 결국엔 천사장을 상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천사장이 해와를 꼬였다고 했잖아요. 물론 꼬였어요. 그러나 해와가 그 천사장 말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해와가 천사장 배 위에 먼저 올라갔다. 그때는 다 벌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상황을 잘 아신 분은 뭐예요? 그 상황을 아신 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신 분 누가 하나님과 실제로 아시는 참 부모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로서 그 설교를 못했어요. 아버님만이 설교하십니다. 네, 그런 싸움을 이미 거쳐서 이미 자연 굴복시켰어. 그렇다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 해와 천사에 살 때, 밤에 살 때 누워있지 않는 거 어떻게 누워있느냐. 해와 어디 누워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운데 누워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가 나중에 어디로 갔더니 해와 천사는 여기 올라갔다가 그게 자기 주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올라갔다고 해요. 또 유혹을 해가지고 여기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유혹해가지고 아담대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두 남자를 상대하게 된 비유적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시점 프리섹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 우리 시가 이제 마지막 나타난 결과가 된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이제 원리적으로 다시 해석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그 60년 그때 당시는 일본이 미국하고 하나 되려고 했어요. 한국을 그때는 국교도 정상 안 될 테니까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것을 방해하고 해서 일본을 세워가지고 시리아 공원에서 데모도 하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관계 만드는 거예요. 천사 해화가 천사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귀는. 그리고 그 관계를 끊고 누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아담과 하나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은 하나 되어가지고 천사를 데리고 결국에 누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 대신 중국 공사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국가를 내세워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 돼가지고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마지막에 그 섭리를 쭉 해오면서 1996년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와싱턴에서 창설하시고 그리고 3600상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98년에 6월 13일에 4천만 상 축복식을 뉴욕에서 했습니다. 그때 하시고 마지막에 이스트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4대 성인들 축복도 하시고 거기에 사탄 세계의 가장 원수였던 카이제라고 그 다음에 히틀러하고 스타인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53명의 가장 사탄 세계의 악령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기 전에 1995년 36만 상 축복을 한국에서 하실 때 그때 한남동에서 대모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충모님 축복하시고 충부님 하시고 대형님도 축복해 주실 때 그리고 대모님도 그때 축복 같이 하셨어요. 앨범을 다 준비하시고 성주를 세워서 그때 축복을 거기서 하시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 먼저 한 편 하시고 그때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하신 것이냐 그때 선포한 게 뭐냐면 한국은 아버지 국가요 일본은 어머니 국가요 미국은 장자 국가 그때 아담 해와 천상 국가를 아버지 국가 어머니 국가 장자 국가로 그때 성격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저도 그 기도 속에 참석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말려와서 사탄 빌생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하늘편이 이제 앞서는 거지. 그럼 그런 자리에 와 있을 때 사탄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과 해와가 지금 장녀니까 찾아오고로 만나서 부모님 가정에 장자와 장녀를 사탄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사탄이 장자 장녀를 취해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공방해 보였는데 아버님이 그 형태를 가서 국가적인 세계에서 국가를 찾아왔기 때문에 부모님 가정에 뭘 공개했다고요? 장자, 장남을 공개했다고. 아버님과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가정들이 방어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주고 부모님은 큰 것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구상 여성을 아버님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부모님 가정의 여성들을 전부 사탄이 공격했다. 그 부모님 가정에 따님들이 전부 다 아버님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미국에서 아버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TV에 나와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죠, 따님들. 왜 그런 거 아세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엉뚱한 사람들도 아버님 메시아라고 참고를 믿고 따르는데 실제로 당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방송에 가서 외칠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거 인간이야 말이에요. 그게. 그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런 입장에 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오늘 그냥 지나간 얘기 같았지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는 야 부모님 가정이 왜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 가정에 사탄 세계에 있는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탄 세계에 가장 못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도 무시 없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 자녀들은 조금 하니까 좀 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다릅니다.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부모를 가지고 공격이 오더라도 아버님이 딱 중심에 서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자기 지옥 밑창에 가 있더라도 정말 데려올 수 있다고. 왜? 그거는 아버님이 하늘 경장에서 전체를 찾아오고 재물을 줬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그 말씀. 아버님을 따라오면서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수많은 층의 사람들이 통일교가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 남아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 같은 사람은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 분은 남아있다. 뭐 지식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고 아버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남아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갔다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장에서 볼 때 마지막 아버님이 모든 승리권을 선포하고 가신 이 터전에 대한민국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고향이다. 이 선포했단 말은 육체도 하나님이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 고향이 없었어요. 사탄 세계에 태어난 인간들은 고향이 있고 조국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 기독교인이. 그런데 아버님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셨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어. 그때를 위해서 한 발자국 조건 세우면서 사탄을 굴복시켜가지고 그때가 왔을 때 선포했다. 그것이 마지막 싸움이 하와이를 거쳐서 라스베가스였어요. 그 라스베가스 싸움이 마지막 싸움입니다. 거기의 싸움은 마지막 어머니 한 분을 놓고 싸웁니다. 어머니 한 분을 마지막 하나 뺐어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왜 그런 선언을 하시는지. 어떤 분은 왜 아버님이 그렇게 그 도박장에 가십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님 도박장에 가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도박장에 가신 것이죠. 그러잖아요. 아마 도박장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뭐 어디 가신 것이냐? 아버님은 사탄 세계에 모든 것이 결집되어 있는 그 나스가 같습니다. 거기는 신시대요. 죄악의 도시라고. 사탄 세계 모든 것 전체가 결집된 그 도시입니다. 해와 하나를 사탄이 점령해가지고 결집된 그 도시에 가서 마지막 아버님은 어머니 한 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전체를 걸고 그 싸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6,000년 동안 깊이 뻗어있는 나무 뿌리랍니다. 이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지 위에서 아버님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뿌리를 아버님 홀로 붙들고 이 나무 뿌리를 뽑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 같이 죽과정이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이해 못하니까 아버지 혼자 그 나무를 붙들고 6,000년간 뽑혀있는 이 나무 뿌리를 뽑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걸 뽑지 못하고 하면 아버님은 이 땅에 오신 직무유기한 자라고 그러셨사옵니다. 그리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런 싸움을 하시다 하십니다. 근데 그런 싸움을 아버님 다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승리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는 뭘 공개하려고 그러시나요? 아버님 안 계시니까 사탄이는 반판이 공개하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아버님 앞에도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공개 안 하시겠습니까? 동네 축구 가정들이요? 월쇼핑이 아니고 무슨 몇 가정이라고 사탄을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사탄이 그렇게 싸움을 해왔는데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탄이에 대한
이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창용이가 사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탄 조건 걸리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하고 조건에 걸리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살았죠. 근데 사탄이 자기 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탄이 없는 줄 알아요. 다 전부 다 태평성대. 아버님 북한 다녀오시고 러시아 고르바초프 만나기 전까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운동했습니다. 승공운동하고. 근데 고르바초프 굴복시켰습니다. 고르바초프가 한남동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아버님 가셔서 의행기같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세워서 굴복시켰습니다. 주체사상 일상 틀렸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요? 아, 남북 통일되는가 보다. 이제 공산주의 없어졌어. 그 어떤 사람은 성공 이런 책도 다 없애버리고 통일상도 다 kus다고 도움도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그 다시 만들었잖아요. 승공이론 같은 거 사실. 자, 그럼 이런 걸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다시 알아야 돼요. 마지막 오늘 이 시기에 사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공격자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가장 부모님께 사랑하시는 대신자고 후계자고 상속자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사탄이 최고의 공격할 것이고 그 가정에 사탄이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나라에 이 내용을 우리가 방어해야 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 성전의 식구들이에요. 사실 우리 축복 가정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가정연합을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받던 전세계 평화 대사들, 그 다음에 평화군, 평화경찰 전체가 합심해가지고 이 중심을 세워가지고 사탄과 싸우면서 해가지고 사탄 싸운다면서 마저 대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편 입장에 있는 국가, 반동 국가가 하나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시기에 하늘편 입장에 서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조국 고향이라면서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조국 고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요? 아버님 오셨다가 큰 적이 어때요? 또다시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조국 고향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없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축복하죠. 그걸 아시고 통일교요? 무슨 가정연합 사람들하고 무슨 뭐 이북과 관계에 왔다 어림이 없습니다. 무슨 뭐 어머니 내년에 무슨 김정은이가 추석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거기는 괜찮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돼서 아시겠어요? 그들은 종교를 투자했어요. 종교가 제1 원칙이에요. 그러면 제일 강한 통일 그룹을 먼저 칠지 아니면 약한 것들 다 쳐버리고 마지막 칠지는 모르지만 가장 제일 무서운 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서로 방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비. 한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요새 기도하면서 많이 영적으로 계시도 받고 아버님 직접 지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역사도 안 해요. 심각한 사람은 그렇게 상대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역사할 때도 이런 것이 아버님 이거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럴 때는 어떠겠어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나님 어디가 결정되느냐 말입니다. 내 마음은 어떠냐? 이럴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다 그러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이렇다지 이럴 것 같다가 없어요. 아버님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 아버님 이렇습니다 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렇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여기에서 가르친 내용도 천태만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나 이렇습니다. 주장을 안 된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받으면 모아가지고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원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 하는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대외 곤란해 보입니다. 제가 그전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앞으로 영계가 총동원대 지상 재림하게 되면 그 영적 역사를 누가 한다고 합니까? 전체가 재림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재림 부활하게 되면 그 수많은 영들이 뭐 똑같이 선한 사람만 있습니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했냐는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축복 과정을 통해서 참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근본인데, 그러면 축복 과정들이 바로 원리적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되게 혼란, 우리 안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면서도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되고 있습니까? 통일된 것 같아요? 우리 참사랑 얘기 많이 하죠? 참사랑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사랑이 있으면 그걸 안 해요. 참사랑은 원수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미움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참사랑은. 하나님이 참사랑의 본체인데 그런 개념이 있었다면 아담을 타락했을 때 없애버리고 다 지있든지 6년 동안 하나님이 그 수많은 피 흘리고 복귀의 길을 주도해 나오시면서 얼마나 참고 견뎌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요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같은 마음 문제 가질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중국이 중요하다 지금 해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일본과 미국 이 세 개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아버지 나라 되면 하나님 조국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과거하고 다른 일이야. 하나님 직접 역사한다는 거죠. 이 셋이 하나만 되면. 그런데 이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민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반일운동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무슨 뭐 적폐청사니까 벨 운동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국민들은 뭐 그럴 것이라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 대신 한국도 어디로 사탄세계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수편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북, 그 다음에 친미, 친주, 진소 전부 다 그 짝편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하나님 볼 때 이 민족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느 한계 선이 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알죠? 그 고모라 성, 소돔 고모라 성이란 말은 음란 도시인데 음란의 도성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문화의 도시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왔다는 거예요. 미천한 도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됐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탄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뭘 했어요? 의인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를 심판하고 싶은 하나님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찾아놓은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새 소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을 찾으라고 가지고 노심을 찾아 그런 심판이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를 줄여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줄여서 이 정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 노세 가까이 아브라함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도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올 때 동목에 나올 때까지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세 부인이 다 나와가지고 나오기 전에 뭘 했습니까? 뒤돌아봤다고 그랬죠.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은 그 가족도 하나 안 됐다. 그 가족도 하나 안 됐다고 말하는 절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할 수 있는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탄 세계에 내놓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의 교훈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입장이 될까봐 걱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고 아버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그런 기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제가 진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 2월 달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외국 기자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국 기도하자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그때는 대한민국이 김일성이 남침하기 위해서 겨울 장비를 준비해 6.25동만 여름에 때 실패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겨울에 전진이발 준비를 하고 모든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아버님 그걸 아시고 이미 구국 기도를 위해서 36가부터 37가정까지 선배가정들 전체를 돕는다. A가 태어나서 100일 되지만 젖을 떼어놓고 나가야 합니다.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다가 그 시간을 못 오면 기둥불에도 묶어놓고 애기를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갔다 와요. 어떤 사람은 저희 430까지 자 애기 데리고 친정에는 치료도 안 받아줘. 시가도 안 받아주니까 자기 남편은 군대가 있지. 그래 군대를 찾아갔어요. 면회 가는 거죠. 그래서 애기 그 면회 가니까 내 환경을 그 사람들이 예방을 들었어. 둘이 약속 없는. 그래놓고 아침에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차를 타고 가야 그날 임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 아침에 애기를 덜렁덜렁 이 군인이 내관을 돌아왔다 이거. 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밤중에 도망갔다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기가 벌써 커서 결혼해가지고 또 그 애기가 벌써 커서 손자가 커가지고 죽어갈 때가 됐어요. 이런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애기가 내용에서 그런데 오늘 상판서 보니까 민간의 애기가 있고 민간의 애기가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딱해. 그래서 군복옷을 뜯어가지고 재봉틀을 만들어서 애기 군복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내용에서 키웠어요. 그 나중에 딱 하니까 내용 관장이 되었다 키워서 내용 관장이 자기 집에서. 그래가 제대할 때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버님 말씀을 절대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정나로 사모님은 몸을 일으킬 정도로 몸이 아픈 분이었어요. 그래 정성을 들이는데 일어나서 기도 못하니까 촛불을 24시간 키워놓고 촛불 옆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분이 제일 귀하면서 촛불이었어요. 초였어요. 초만 들고 가면 초 앞에서 경배하고 싶을 정도. 왜? 다른 거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20년 촛불을 끄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보니까 관을 짜가지고 가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혼자 못 가면 부축에 가서 관을 짜가지고 가라고 그래라. 자, 그분에게 관을 짜가지고 가라고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안 가겠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안에 돌아가도록 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이렇게 엄격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 말씀 인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임진강 걸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 사람 보게 되면 모든 축복가정들이 치마에다 돌 가져와서 임진강 돌더니 임진강 걸지 않다는 거 깨지고 그래서 3년 동안 임진강 걸지 않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 추운 겨울에. 옛날 같으면 청평댐에서 탱크가 와서 겨울에
훈련했어요. 자, 이런 이적이 벌어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금년에 그런 얘기했던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조국이 지금 심각하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여수에 가서 한국의 축구보다 받고 온 일본 축구가정 부인들을 40일씩 바다에 가서 훈련시키고 아버지가 심정적으로 연결했던 축구가정 7,000명이 있습니다. 마치 그 7,000명은 엘리야가 마지막 싸움을 승리했지만 나머지 인간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준비한 7,000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아버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 한국 사람보다도 일본을 조금받고 온 그 부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씀, 이들이 왜 한국 온 줄 아느냐? 자기 신랑 믿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신랑 봐야 소학교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 가서 대학교 나온 일본 부인이 농촌에 가서 한국 남자하고 산다? 이게 쉽지 않다고. 누가 그렇게 오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왔다.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가 정성이 됐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을 교육해 놓았습니다. 그 7,000명이 뭘 할 것이 않고 그렇게 아버지가 정성들을 7,000명이 뭘 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 정성을 쏟아야 돼. 과거에는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엄마들이 책임을 졌어. 이제는 일본에서 온 엄마들이 아버지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이잖아.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내 남편 나라이고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이 나라에 이 하나님 조국을 누가 시킬 것이 이제부터. 물론 한국 사람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일본에서 온 중국가정 부인 7,000명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누구 기도보다도 하늘이 더 심각하게 받을 겁니다. 예, 아버님 그 심정적인 길을 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부터 그 조건을 세워 선포하고 그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이제 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님은 지금 어느 숫자까지 이미 이 아버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몇 가지까지 합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우리 가족뿐이 아니라 평화대사든 무슨 뭡니까 평화군이든 평화 굉장히 할 것 없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조국을 영위한 사람은 모두 합심해서 가정들이 어느 기간까지 모여가지고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금 구할 길이 없는 게 하나님으로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상권이 전부 다 산주국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황교안 대표자를 세워놨지만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목을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가 지금 쓰러지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지금 어디하고 하는 데 있어요? 미국하고 하는 데 있어요. 미국하고. 근데 과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아담의 천사국가 할 때만 달라요. 그때는 해와는 천사가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버지 나라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나라하고 누가 하는 데서 장자가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 지금 하나 되는 그 대신 이게 누가 못하니까 필리핀까지 연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이제 반겨진 거냐면 단세기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유잔노라고 해와 독관노라고. 지금까지 선진을 보면 일본에서 돈 되고 사람 되고 전부 세계에 파송해서 선진을 이끌어가시피 했잖아요. 일본이. 그러죠. 선비서 다 파송했죠. 경제 지원 다 했죠. 지금까지. 지금 사탄세계도 중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모할 때 전부 다 가서 준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전부 다 모아놓고 하다가 미국이 거니까 1대1로 이미 5세대주 14국가 가운데 9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다 공간이 중국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돈 대주는 겁니다. 너희 필요한 게 뭐냐? 돈 대준다. 그 돈 대갖다 못 갚으면 그 다음 딱 추가하는 거예요. 돈 빌려가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사고 있는 뭐냐, 그 요새 화웨이라고 해요? 화웨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경제적인 그 단체지만 여기에 지금 완전히 비밀 기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냐, 중국 정부가 들어있고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지금 완전히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 지금 여기 전부 다 자기 나라 들어오는 걸 전부 다 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미국 편에서 생각할 때 뭐라고? 만약 이걸 잘못되게 되면 문제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싸움이라는 게 무슨 고관계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이 어떤 나라야, 중국이. 중국이 사탄 세계의 지금 실체는 사탄 세계죠. 사탄이는 에덴의 해와 하나, 여자 하나 점령, 천주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늘 편입장에서 일본이 사탄이가 딱 주관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못 들게 한 거. 아버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버지 못 들어가도 그걸 좀 대답 교육시켰습니다. 제주도로, 알라스카로, 그 다음 어디로? 뉴욕으로, 제주도로, 어디로 불러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승리에 맞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차단했고, 무슨 지구 분수기 해가지고, 무슨 뭐, 이름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신일본 무슨 뭐라고요? 통일가족연합인가 뭐 만들었잖아요. 세계통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자국이. 신한국 통일가족연합, 신일본 통일가족연합, 신미국 통일가족연합. 아버님 세계평화 통일가족연합인데.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하나님 볼 때 어때? 하나님 같은 옛날 다 그렇게 했죠. 사탄이는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인간들 마음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원리적으로 성질입니다. 아버님 말씀은 원리가 들어있고 성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외적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전도 다 해야 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이 길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아버님 역사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아는 사람, 누구든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뭐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하면 더 좋지만 안 되고 당신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조국을 위해서 연명한 기도를 해라. 잠자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 지금 이제 하나님 이 조국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 들고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 이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밥 먹을 때 세 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확대되어가는 문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하다고 하나님 지금 이걸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걸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 없이는 영계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대가 희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뭐 다른 역사가 없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우리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원래 노인들이 한 30명이 됐는데 30명이 10살을 되면 그거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0명이 10살이면 300명이 되는 거죠. 300명이 또 10살 되면 300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3000명이 10명씩 하면 3만 명.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다 염려하고 있겠지만 염려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민족을 하나는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집대 전환기점에 천주교 때 전환기점인데 이때 와서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직접 일구어 놓으신 하나님 교과 고향이 사탄에게 침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지막 위험한 사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버님이 잘 아시는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역사할 수 있지만 기대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바라신 것은 그런 기대, 그런 정성들일 수 있고 70대 모든 가정들을 동원해서 임기가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던 그 마음같이 우리가 이 조국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기도와 정성을 들이는 우리의 그 운동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가정연합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런 운동 우리만 한 게 아닐 거예요. 앞으로. 연계해서 반드시 이 민족에게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운동에 대해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아버지 역사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런 운동을 하면서 기도할 내용이 이제 마지막 사탄 변세기는 뭐냐? 사탄 변세기 중심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을 해체해버려야 돼. 누가 할 것인가? 트럼프가 해야 돼. 미국이 해야 돼. 만일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크겠네요. 중국을 소화할 수 없어요. 이국도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자기도 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분 되겠다 이거. 그분들을 왕님과 국신 이 두 형제만큼은 생명을 보고 아버님이 세우셨으니 된다. 누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1%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두 분은 된다고. 당신들 돈까지 투자하면서 팜프를 만들어가지고 운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우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앞장서가서 하고 있는 운동을 보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의 힘이 그냥 된 게 아닌데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것이 기도의 힘. 저는 알고 있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 환경이 없어져. 기도의 힘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원자폭탄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그 실체는 없어지지만 기도의 힘은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트럼프를 세웠으니 트럼프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강하게 더 강하게 중국을 더 압박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중국이 항복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옛날 레이건이 분해해버리듯이 아버님의 저자에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중국을 해체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웨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있는 53개의 소수민족까지 전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 전부 다 분해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동북아에 있어서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힘을 줘. 공산주의가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산주의가 실체 없어져야 사탄의 실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있는 한 사탄이 있는 겁니다. 실체가. 그래서 러시아 힘모습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게 되면 일본이 원자탄 투하하고 나서 항복했잖아요. 처음에 하나 맞고 항복 안 해. 다시 또 하나 맞고 항복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미국만 원자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그런데도 미국은 함부로 나서지 못했어. 러시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산파도 휴전 이남 이북을 일본 군 무장해제를 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시작했다. 6일 만에 그 승패를 가려가지고 그 약속을 러시아가 북한을 산파 이북을 무장해제했잖아. 그러고 나서 그들이 먼저 왔고 미국은 나중에 왔는데 이미 그들은 다 잘 잡았고 남한은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잘 잡아놓고 4년 군정지대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 미국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미국은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그 뒤에 뒤따르게 바로 뭐예요? 스탈린이 누굴 앞세웠어요? 김일성이 불러가지고 남치바도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타진이 했어요. 스탈린. 그 중국을 만나가지고 다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이 다시 개입할 것인가? 중국도 다시 오기로 어려울 거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했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듣던 트럼프는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이 일본에 있는 여가 장군 사령부를 통해가지고 바로 인천산 협조를 비시다. 이렇게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북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님도 이미 모든 남북 통일될 것을 준비해가지고 준비되어지면 아버님이 통일 서른문까지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때 말씀. 그런데 그때 압록강 도망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장군이 중국에다 폭탄 하나만, 핵 하나만 던졌으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트루만이 그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철수했죠. 그것을 중국이 알았다는 거예요. 핵을 안 쓴다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소련이 중국 개입 안 하고 있다. 그러기 전에 소련이 중국도 개입하라고 했는데 중국 개입 안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핵을 쓸까 봐서. 근데 그 정보를 알고부터 100만 군대가 밀고 그래서 남북 통일이 안 됐어요. 중국이 그렇게 지금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6년인가요? 한국에 중국 대학생들이 막 몰려왔어요. 어느 대학이 제일 많이 왔던가요? 성문대학이 제일 많이 왔어요. 우리 대학에서 아주 그냥 아직 뭐라고 할까? 사람 많이 오니까 아주 그 빛을 봤죠. 근데 그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일본의 그런 전략을 이미 끝을냈었거든요. 학생들 오면 개본 교수가 따로 전부 다 기술해가 일본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공장을 전부 다 줄 테니까 뭘 줄 테니까 내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꾼들 중국 사람들 와서 하고 기술 좀 다 익숙해지니까 뭐 조건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일본 사람 철수하고 못 견뎌. 그 다음에 한국으로 또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도 또 따라갔어요. 한국도 거의 다 철수했어요. 큰 기업들은 견디지 못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버님 뭘 했습니까? 도서국가연합을 창설했어요. 53개 도서국가연합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 해양으로 나오지 못하면 방을 지치고. 그때 그 총책인가 일본의 마스다인가요? 그 사람이 그 총책이었어요. 그 모든 지원을 일본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환태평양 시대에 53개의 도서연합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도서국가연합을 왜 만드시는지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이름도 없잖아요. 그 도서들을 전부 다 53개 도서국을 전부 다 수리하면서 연합국가를 만들어요. 그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에서 뭘 했습니까? 아버님을 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양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막겠다고 생각하고 뭘 하는 거냐? 선문대 학생들 전부 다 철수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선문대학 학생들을 스톱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선문대 학생이 뭐 저장 안 돼요. 아버님 말씀 한마디 무슨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이
공산세계, 공산주의의 중심이다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늘 득세하고 그들이 오늘 세계를 접하기 위해서 앞장서 있는 경제 모든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중심이 누구냐?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이랑 공유해야 한다. 그 때문에 하웨이로 기자해가지고 기술 빼가고 전부 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 확실히 말했다.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개해야 한다. 그가 바로 사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 해와 하나를 점령해서 천주를 점령했던 것처럼 사탄이가 좀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싸움을 드러내야 돼. 실체가 이렇다. 이게 바로 중심의 사탄. 그리고 오늘 한편 세계에 트럼프는 하나를 세웠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싸움에 선두에서 지치지 말고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될 가장 중요한 현 시대의 과제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이 무슨 여러 가지 운동도 필요하고 무슨 정책도 필요하지만 제일 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힘을 확대해가지고 아버지가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 것이고 하늘 역사는 그 기대를 세울 것이 제일 심한 거예요. 무슨 그 깃발 들고 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수 있는 승리의 역사의 기반을 기대를 세워서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적인 내용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을 가지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대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세대가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운동 이게 바로 그 운동에 서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하늘편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힘이 무섭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원자폭탄보다 무섭습니다. 원자폭탄은 터지면 시체는 없어지만 인간 마음은 정령 못해요. 하나님도 정령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사람의 영혼을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참부모님도 하나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그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성령 역사요 아버지의 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말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조직도 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왕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잘못하면 왕님이 지시하면 한다. 아니에요. 그 철이 없는 사람들. 아버님은 이미 다 가르쳐줬잖아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했던 모든 조직 하나 아버님이 했던 다 가르쳐줬어요. 그걸 이미 다 가정내면 가져가 버려서 그렇지. 그러면 왕님은 배신자고 후계자고 상속자 한다면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시 우리가 그걸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갖춰가면서 이제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그걸 그냥 갖다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별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오면 성주시기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 바꾸면 되잖아요. 그들이 훨씬 빠른 겁니다. 기독교요? 쉽지 않아요.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축복한다 해서 그들을 교육해서 오늘날 축복하려면 우리만큼 만들려면 몇 년을 걸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나 부모나 축복 가정들이 그렇죠? 그들이 마음을 바꿔놓으면 그래도 우리 형제 그래도 아버지 아들 딸들이 그래도 눈물 흘리면 같이 그들이 눈물 흘리고 심정적으로 그들이 가깝지 그러잖아요.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라는 소리하고 저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 다리가 달라요. 그들이 주여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앞서지만 우리 부르는 주여로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에요. 달라요. 심정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아버지가 세우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이제부터 섬기겠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 드리자. 기대. 우리가 나가 싸울 힘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조직이 있나요? 조직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리고 또 알려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구국 기도하자.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구국 기도를 하자. 특히 일본의 조국은 엄마들은 눈물로 호소를 그런 아버지가 안 역사할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우리 중심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본 식구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아버지가 지상에서 마지막 7,000명 일본 엄마들을 심정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우시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얼마나 하나요. 그 아버지의 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것을 일본 엄마들은 느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방향 안 바꿔서 기도하게 되면 통하게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회의가 내일까지 참 어느 회의보다도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자. 오늘 하나는 좋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미국의 트럼프가 그 사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사명할 때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누가 와서 힘을 가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가 역사하고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트럼프가 됩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오늘 중국이 해체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을 해체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못한다. 그 이상 강한 지도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분이 그런 뜻을 오늘 가지고 섰다고 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의 지난번에 어딘가요? 말레이시아인가요? 마지막 2차 북미 대담한 하노이. 거기서 참 방향이 전환됐다는 게 놀라운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늘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결심하고 있었어요. 중국을 아주 결단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는 UK 공군의 모든 전략이 지금 저희 한국 쪽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하와이니까지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미국이 그렇게 UK 공군의 전략을 모두 다 동원한 데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마지막 판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국이 마지막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만일 손을 이 국가를 하나 되고 거기다 러시아까지 가야 한다면 이 내용 전체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 트럼프의 작전이 얼마나 무섭다고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마음같이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수와 갈렙같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 아버님이 6.25 동란 그 마지막 때 메가장군 세워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랬던 그 이상의 기도했던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 못했는데 이번에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미국이 마지막 해야 돼요. 그때는 트루만이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할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드리자고. 그리고 사탄 세계의 실체 역사는 그 나라가 누구라고요? 중국이다. 중국이에요. 이 중국을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하나 알고 있지만 고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열을 시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분열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전의 식구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사랑의 아버님,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창조하시던 기쁨의 소망도 인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심정까지 타도를 겪게 된 불쌍한 아버지의 사정이 6천년 기나긴 세월 속에 묻혀진 자리에서 누구도 드러내 자랑하지 못했고 사탄 앞에 당하면서도 그 내용을 아버지 앞에 이가 바로 죄인이라고 고발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아버지가 오셔서 비로소 이 존재가 이러이런 죄인인데 왜 이 죄인을 찾아서 마지막 처단하지 못한다고 아버지 앞에 죄인을 끌고 와서 고발할 수 있는 역사의 심판자로서의 지금까지 싸워나오시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자인걸로 가지 않았지만 끝까지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창조 분열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심정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찾아오신 복귀의 한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이 대한민국으로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그 처절한 눈물과 사연의 열매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 땅 위에 오늘 한학자 어머니를 중심해서 그 사명을 지어왔더라 한다면 이 민족이 이렇게 되지 않고 세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말미암아 사탄이는 여기에 총공격하여 가정연합의 모든 전체를 아버지가 탁보낸 기반을 전부 다 사탄이가 주관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처절한 자리까지 온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마음껏 하실 수 없는 심적적 세계의 발판이었고 원리적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을 씻어드릴 수 있는 아들, 딸이 많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니 마음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불쌍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소소하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배운 것이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아버지를 붙들고 호소하는 것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그러나 우리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인생 마지막 싸움의 판가리에서 하늘과 사탄의 싸움의 판가리의 승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의 수리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 수리가 찾을 때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에 무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구국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도 그들이 합심해서 구국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구국 기도 내용하고 우리가 외치는 구국 기도의 내용 근본적으로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그들은 가인적 입장에서도 외치지만 우리는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아버지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눈물로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가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마음 오늘에게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밤을 새면서 같이 합심하기 위해 오늘 정부의 지도자들이 같이 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저희들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 손을 붙들어 당신이 원하신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 일깨워 당신과 더불어 같이 합심할 수 있는 마음을 이번 기간 동안에 일깨워 주셔서 모두 다 함성을 지르고 아버지가 소원했던 그 마음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 마음 용기가 솟구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 태평양 건너 외롭게 홀로 싸우고 계시는 아버지의 대신자인 당신의 사랑하는 참 가정의 그 기대 위에 아버지가 같이 해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그 주변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실체의 아들, 딸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 당신이 당신을 지켜오듯이 자녀들도 당신 스스로 당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시지 못한 것 참으로 죄송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필요 없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눈을 뜨고 심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를 모시는 제일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이 좋은 아버지의 좋은 고향이면서도 아들, 딸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좋은 고향이 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이 나라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전체를 갖추어 나아가 합심할 것을 믿사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또다시 전진하고 또다시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이번 결의찬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에도 아버지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정우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자, 귀하신 말씀해 주신 유정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